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시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인용된 시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 시편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나 또한 골로새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시편을 가지고 쓴 그러니까 이 시편에 대한 해설서라고까지 보게 될 정도로 이 시편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시입니다. 제가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요청하심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앉아 있는 곳을 남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하고 가장 가까운 신하가 왕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도 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오른편에 앉아 있는지 아세요?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가? 왜냐하면 왕을 기준으로 할 때 오른쪽은 동쪽이잖아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고대 근동을 막론하고 왕의 어떤 권위와 또한 왕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과는 다른 의미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유다의 왕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과 달리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 나라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 이름을 올리고 내 성읍을 짓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죠.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마치며 이 시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내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이루는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관식에 쓰이는 시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노래를 불렀던 왕들은 기억해야 했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의 의미는 혈통을 계승한다거나 혹은 내가 힘이 가장 강하거나 혹은 내가 가장 지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장 합당하게 순종하기 위함임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역대기나 열왕기서에서 바라보듯 이 왕은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왕이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도전과 함께 누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통해 원수들을 발 아래 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무엇이 원수일까요? 우리가 왕의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왕이 행한 법령과 왕이 정한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보호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의 바깥에 나가서는 순간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법령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통치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자유같이 느껴지고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사실 혼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적자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 있는 것들, 이 혼돈을 뜻하는 것들이 큰 범위에서는 그냥 더 큰 이웃 나라나 이방 나라를 뜻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조여오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혼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내 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 또한 나의 원수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 또한 혼돈이 되기도 하는 것이겠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유다의 민족에게 우주의 중심을 뜻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왜 이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백도의 전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백도산에서 받는 전기. 뭐 중국에서는 태산, 이런 것처럼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산이었죠. 그래서 이 시온은 유다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규는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가장 떠오르는 것은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권능의 규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뜻하는 것이죠. 이 우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이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이러한 다스림이 될 때 주님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니까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혼란함을 다스리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너무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세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가 알듯이 아론의 제사장직이나 혹은 레위 지파나 그런 계보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계파나 계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역할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인해 내가 아파하고 그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한 그것을 헌신하는 자를 뜻했죠.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혼돈으로부터 통치를 하고 또한 죄로 인해 아파하는 직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 인해 아파하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는 우리의 본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주어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5절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성을 이루기 위해 왕이 된 자들입니다. 태조 왕건이나 태조 이성계나 다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나의 오름이 있죠.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나안 땅의 왕들과도 동일하죠. 이 땅의 주인은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내가 지음받은 존재이지 하며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기브온 족속이나 라합과 같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세계는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들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혼돈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성을 이루고 내가 옳음을 이루기 위해 싸워가는 것.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이 옳지 않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사도신경으로 매번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 이제 다 이뤘어. 내가 할 만큼 했다. 난 이제 오른편에 앉아 있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명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평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혼돈이고 혼란이고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로 처음에는 여겨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가운데 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혼돈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계속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전쟁을 힘 있게 싸웠으니까 이제 지쳐서 시냇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길가의 시냇물은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뜻하죠?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는 기혼 시내입니다. 이 기혼 시내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나오는 네 강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의미는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마심으로 인해서 머리를 들게 되는 것이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왕의 어떠해야 되는지, 이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절부터 7절까지를 묵상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오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넓고 성자라고 칭호를 받고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오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이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는 가운데 갈릴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그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십니다. 그는 온전히 그 혼란 가운데 약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을 쌓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이 세상을 파하십니다.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해방을 경험하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도 과거고 이 시편도 과거의 일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편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지금 현재의 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돈을 잠잠케 하실 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을 누가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좋은 가정을 이루는 방법,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구의 우편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우편에 앉을 것입니까? 우리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버텨나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다가 히브리서 말씀에 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이 참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의 귀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깨닫는 것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시고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수양남 가족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 삶에서 주장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